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또 처음 시간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강을 맛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진정 말씀 안에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감을 때 그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레네. 이 뜻이 바로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평강. 여러분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잘 알고 있죠. 샬롬. 그렇습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을 우리말로 풀이한다면 걱정이나 탈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평안,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인간과 하나님,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그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에이레네, 샬롬, 자 이렇게 사용하면서 개인과 공동체, 가족과 민족 등이 바로 온전하며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요. 평안한 상태,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는 그 상태, 세상적으로 그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행복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 샬롬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우리도 생각하게 될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온전한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환경과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다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다 한다면 여러분 진정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마에서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는 겁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목이 잘라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불쌍한 인생이었고 참으로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평화를 말한다면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문제들이 산재한 사람들,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다윗이 기록했다는 시편,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 그가 어느 상황 가운데 시편을 기록했습니까? 물론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법궤가 들어올 때 기쁨으로 찬양한 그런 찬양에 우리 다윗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가시밭길 가운데, 돌짝밭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 그렇죠?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고백이냐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아이고, 지금 다윗은요,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불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평안한 상태가 아니지요. 그렇죠?
절대로 평안한 상태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하신 나의 목자라고요. 선하신 목자라고 다윗은 노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지금 어디에서 찬양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흠뻑 두드러 패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그런데 그 밤중에 바울이 고통 가운데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의 종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힙니까? 내가 이게 진정 평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신라에게 우리 찬양하자. 우리 찬양하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근데 그 기도와 찬양을 뭐예요? 예,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그 찬양을. 그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어요. 놀라운 방법으로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탈이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평안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지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한 부분의 평안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면 평안은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겠지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겠지요.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 그랬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가버렸노라. 하지만 그가 바울과 함께 했을 때 그는 쓰임받는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어요. 오자마자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그 참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려 죽어갔지만 지금 이 한국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들이 되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탈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행복으로 이해하고 그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똑같은 상황이지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욕망에 부합하여 평강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평강이 아니라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징벌하시고 책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믿음에서 떠나버렸고 세상 것을 쫓아갔고 물질 만능주의, 만몬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한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2차 포로 때 이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바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을 붙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에스겔이 다니엘이 무슨 죄가 지었습니까? 하지만 그 민족의 죄를 함께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지만 다니엘은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등용받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리 왕에 의해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이었죠. 그가 기도로 말미암아 민족은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고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만 하나님은 그를 사자 입속에서 살려주셨고, 그는 결국 예루살렘 못 돌아가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제. 예.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나이가 20살이라 면 70년 포로가 끝나면 90세가 돼요. 그 나이 먹은 나이로 어떻게 예루살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평생에 기도한 것, 바벨론에서 기도한 것, 헛된 기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자손들, 후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손이 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진목교회가 살 것이고, 기도해도 어두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후손은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과 내 후손, 내 손주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바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3차 침공이 예고되거든요. 바벨론은 3차 침공, 또 다시 예루살렘을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포로를 또 끌고 갈 거예요. 이 상황. 그런데 이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 땅에 평화가 아니라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을 쌓아도 분명 이것은 무너질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괜찮아. 야, 벌써 1차, 2차 다 포로 다 끌려갔어. 우리는 깨끗하고 선한 사람들이니까 우린 끌려가지 않았어.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담을 쌓으니까 뭘 칠했어요? 밖에다가 회를 칠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장이들 있지 않습니까? 벽돌을 쌓아 올리면 그 다음에 미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괜찮기는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니들이 믿음대로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의 자리라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서 회개한다면, 진실로 회개한다면, 그러면 그때가 바로 진정한 평화가 있다, 샬롬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은 지들이 경험해보지도 못하면서 헛되고 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도 않고서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장 2절로 다시 가보십시다.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 에스겔 13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3절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3절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대요. 지들 맘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날이 좀 굽고 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번에도 수련회 참여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수련회 참여하는데 앉아있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 부러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예전에 그 사고를 당했던 게 그때마다 생각이 나요. 7층에서 추락사고 당하면서 신경을 손상된 부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아파요.
어떻게 이게 평화입니까? 나는 예수 믿겠다고 우리 집안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가정 만들고 싶어서 우상의 집안에서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다 나왔더니만 하나님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학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주의 종 되겠다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불평이 막 병원에 있을 때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 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해 봤더니만 이제 알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제가 경험했기에 어떤 목사님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경험했기에 너무 소중해요. 지금도 몸이 아프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도 얘기 한번 했었지만요. 공사장에 떨어진 이유가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제가 일주일을 이제 일을 했습니다. 비 와야 공사장은 쉬는 날이거든요. 비 와야 쉬는 날이에요, 공사장은.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기쁨이었어요. 왜? 하루라도 일을 하면 하루 5만 원, 인력시작 5천 원 떼면 4만 5천 원이 내 거. 하루 쉬었다, 아이고 이거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도 쉬면 안 돼요. 근데 비가 그날따라 그 해 따라 안 오네요. 그 해 따라. 근데 일을 하다가 제가 땀을 닦다가 땀이 많아서 그때도 안경을 7층에 떨어뜨렸어요. 먼저. 제가 지금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설교문도 안 보여요. 성경책도 안 보여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땀이 많이 날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회상이 돼요. 그 땀방울 떨어지는 것도 이기지 못해서 일단 땀이라고 이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면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들 잘하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땀이 억소에 쏟아질 때는 그날이 꼭 생각나요. 벌써 26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생생히 생각나요. 땀을 닦다 안경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내 마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을 못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짜증이 나면서 돌아왔어요. 반나절밖에 일 안 하면 돈 안 줘요. 그 IMF 때였으니까 돈 안 줘요. 돈을 못 벌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도 들어 생겼어요. 안경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안경점을 가서 그 하루 또 쉬는데도 막 짜증이 그냥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날 일 못해요. 왜? 지금 하루 만에 안경이 나오는데 저 옛날 그때만 하더라도 안경이 저는 좀 압축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이틀 걸렸거든요. 그 다음날도 일 못해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내가 주의종 되겠다고 학비 벌겠다고 왔는데 아우 일 못해가지고 짜증나겠어요. 차라리 오늘 비가 오면은 그나마 비 왔으니까 일 못하는구나. 여기에 타입할 수 있는데 해는 쨍쨍 뜨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요. 내가 그러면 학비를 못 내요. 그럼 나는 신학 공부를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종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 못 됐습니다. 짜증나 죽겠어요. 이런 말들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신학 공부해야 되는데 학비를 못 벌었으니까 그거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하루를 더 시간 주셔서 회개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름 때 신학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름 성리학교가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요 학생들. 근데 그거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돈 벌러 왔다니까요. 그때도 합리화시킨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을 안 벌면 신학 공부를 못하고 그럼 목사가 못 됩니다. 큰 걸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공사장으로 달려간 거였어요. 여름 수련회 학생회 이번에 있는 것처럼 다 포기하고요.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애들 따라가요? 어떻게 여름 성리학 갑니까? 나 못합니다.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공사장으로 갔단 말이죠. 그게 여름에만 되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번에 애들 데려가면서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써 26년 전인데 내가 하나님께 그때 왜 이랬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벌써 하나님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이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꼭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장의 현실에 내 삶을 볼 것이 아니라 현실 보지 마십시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여져요. 눈을 감으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안경을 7층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틀 동안 어떻게 보면 앞을 못 보게 했어요. 꼭 바울 같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 잡아들이려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게 말에서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원래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제껏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에서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져요. 그때 비늘 같은 게 벗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누리고 있는, 생각하는 평안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나에게는 평안이 없어, 주님은 나를 미워하셔, 주님 나를 떠나 계셔, 나 혼자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 뭐라 합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분명히 지금 우리 회개할 때이잖아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자복할 때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린 진정한 평안을 끝까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잘못된 죄된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진실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평안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에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기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이 시간 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맛본 평안을 우리 아버지 세상에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